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18절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새로운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혹시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단순히 구원하신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시고 또 선한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예비하시고 초청하셨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질문했죠.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고 제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To be continued 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답을 이제 그 후에 이제 하기를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답을 직답하기보다는 그 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그 선한 일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듯이 보여요. 정신 차려서 내 말을 따라가면서 속에 질문을 해봐. 주 예수 안에서 선한 일, 그게 뭐지? 나를 새롭게 창조했는데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그 일이 뭐지? 라는 질문을 하면서 계속 따라가면 그 질문을 알게 될 건데요. 근데 그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질문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몇 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인도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무슨 마음이요? 구도자. 진리를 찾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함께 이 탐험을 해 나가십시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방향이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저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사실 저도 예배소서를 강의한 게 참 오래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평생 말씀을 저는 전해왔지만 저는 늘 새로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옛날 했던 설교를 꺼내서 다시 설교한다는 것은 설교자의 게으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주실 때 언제든지 새로운 말씀, 뉴송이라고 시편에 나와 있죠.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새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부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책을 쓴 책 제목으로 말하자면 저는 말씀을 전할 때 막 전엔 찐빵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막 꺼낸 찐빵을 만들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새 것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한편은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부터 13절 A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시작하는 말인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 말로 대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13절 B에서 15절인데요.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새로운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잘 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본문에서 새로운 의미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에는 십자가의 새로운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많은 그러므로라는 말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러므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가 나오면 앞에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러므로는 앞의 이야기의 결론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에서 그러므로라는 그 수식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이게 그러므로에 점 하나 찍고요. 밑에 점이 2개를 찍힙니다. 이렇게 3개를 찍는 거예요. 이게 수학에서 수식어 그러므로예요. 이걸 업사이드 다운 하면 어떻게 되냐면 비코스가 됩니다. 위에 2개를 찍고 아래 하나를 찍으면 비코스,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을 왜 그렇게 됐느냐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하게 될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론이 그러므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가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지었다는 말씀으로 앞에서 끝났는데요. 그러므로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고 하면은 그러므로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게 답이다 하고 정답을 딱 준 게 아니에요. 예. 그러므로 생각을 해봐라. 예. 정답을 주지 않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단답형도 많이 해봤고 사지선다형도 답을 해봤죠? 사지선다형이 뭐죠? 답 4개 이렇게 해놓고 하나 찍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넷 중에 하나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 논술형이 나오면 이제 그거야말로 그 사람의 지식의 전체의 틀을 이렇게 설명하게 하는 거죠. 그게 더 좋은 질문이기는 하죠. 채점을 하기는 더 어려워요. 그죠? 더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고 답을 줄 것 같은데 답을 안 줘요. 그리고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는 이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무엇을 생각해 보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말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과거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 같아 보이죠? 에베소서 2장에는 유독 타이밍에 대한 말씀이 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어요. 에베소 2장은 시간에 대한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하죠. A가 있고 그 A를 말하는데 B로서 다시 A를 설명하고 있는 A, B가 있다는 겁니다. A는 2장 2절에서 우리가 그때에 2장 3절에서 전에는 이란 말이 있었죠. 그죠? 그때 전에는. 그리고 2장 4절에서는 영어 성경에는 but 이라는 게 들어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1절로부터 10절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때의 전에는 그러나 but. 그런데 A가 아니라 B에서는 오늘 2장 11절 12절에 그때라는 말이 한 번씩 나오죠. 그때에. 그 다음에 13절에 가보면 이제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A가 했던 걸 B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건데 A에서 전에는 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일은 사도 요한식으로 말하자면은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말은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인 자를 사탄을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했던 옛날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랬고, 현실적으로는 우리를 선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으셔서 그 선행의 세계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초청하셨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한 사람 중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한 사람, 개인의 입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나 한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B에서는 같은 시제를 쓰죠. 그때에 이제는 이런 말을 사용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폭이 넓은 세계적인 구원. 하나님께서 어떻게 민족의 문제를 초월하셔서 전 세계를 구원하실 것이냐, 민족적 구원, 세계적 구원이라는 큰 방향의 틀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B에 속하는 전에는 이제는 이라는 이 시리즈는 스케일이 커요. 세계 구원의 문제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반드시 풀고 나가야 될 문제가 뭐였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였어요. 예. 에베소 교인들 중에는 유대인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방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과 복음이 유대인을 통해서 온 것은 분명한데, 이방인들은 그 모든 전통을 누릴 수 있는 그 바탕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가 되어 만드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모습이 7가지로 나와 있어요. 7가지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11절에 저들은 육체로는 이방인들이다. 육체로 이방인들이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이방인들은 육체로 이방인들이다. 이 이방인이란 말은 까미가 이방인이라는 책도 썼습니다마는 stranger, outsider, 이게 물과 기름이어서 엇갈릴 수 없는 존재죠. 그게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무할례자였다. 유대인은 난지 8일 만에 모든 남자들이 포경수술 같은 걸 하죠. 요즘식으로 설명하자면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99세 때 할례를 행하라. 그 이후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됐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감별할 때 유대인들 감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매부리코 이런 거 있지만 이게 다 일치할 수는 없잖아요. 바지 내려보면 알 수 있어요.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볼 때 저들은 무할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 구약으로 말하면 핸델이 쓴 칸타타의 메시아라는 게 있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으로는 메시아고 신약으로는 그리스도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정통파 유대인들은 메시아 관념을 가지고 있죠.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 밖에 사람이다. 당연하죠. 이스라엘 나라 사람 밖에 사람이다. 이것은 선민의식,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백성이고 한 민족이야. 그러나 너희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밖의 존재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섯 번째 설명하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다라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약속하면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떠올라야 돼요. 창세기 11장 마지막 12장 초반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죠. 여기를 떠나라고 말씀했죠. 떠나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세계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윗에게 그 약속이 물려가고 수많은 왕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오게 된 거죠. 약속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강하게 있는 건데 그 약속의 관점에서 볼 때 너희 이방인들은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아웃사이더들이다, 외인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다.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당시 세계에서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죠. 나라가 없잖아요. 일단 로마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았고요. 본토에 남아있는 유대인조차 국권을 잃어버리고 정말 정치적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방인들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만 참 소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도 없는 자다라는 말이 여기 등장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사도가 본 이방인의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데오이라는 말인데 데오는 하나님이고요. 그 앞에 A자가 붙어서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는 반대 문장이 되죠. 마치 theist라고 하면은 유일신론자인데 어theist 하면은 무신론자가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7가지 얘기를 해요. 유대인이 보는 이방인의 모습이 7가지 모습인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뒤에서부터 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이 없으니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할례자도 남게 되고 이방인이 된 것이죠. 이것이 이 당시 유대인들이 보는 이방인의 관점이었습니다. 이방인의 과거의 실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에는 7가지 모습이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을 보십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말했던 과거의 7가지 모습을 한 방에 정리를 하는데요. 그것들은 과거이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아니다. 멀리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젠 이방인이 유대인의 축복과 권리에 아주 가까워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건가요?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의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의 새로운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 자,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1장 7절에서 그리스도의 피라는 단어가 한번 나왔어요. 1장 7절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속량은 redemption이라는 말이고요. 죄사함은 the forgiveness of sins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받는 것에 대해서 1장 7절에서 이 얘기를 했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구약 피의 능력에 대해서 구약의 레위기에서 참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재해석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점은 이거예요. 구약의 피는 뭘로 드렸느냐? 짐승의 제물과 피로 드리지 않았느냐. 그러면 신약의 예수님은 어떤 제물이 되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은 그 효능에 있어서 단번에 영원한 효능이 있다.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됐고 죄를 지었을 때마다 깨달으면 드려야 됐지만 신약의 예수님의 보혈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그 피의 그 재질이 다른 거죠.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다라고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핵심적인 이야기를 다시 13절에서 한 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의 기능이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펑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피의 기능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물과 기름이에요.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는 거죠. 이들은 원수였습니다. 예. 이들 사이에는 베를린 장벽보다 더 견고한 중간에 막힌 장벽이 있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을 가본 적이 있는데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졌을 때 세우는 장벽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처럼 동독과 서독의 베를린 장벽이 견고한 담이었는데 무너진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가 뭐냐?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견고한 담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놓으셨다. 예수님의 육체로 말미암아 그 담을 허물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화평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따라서 해볼 그리스도의 피는 화평의 의미가 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화평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그리스도의 피의 동의어 대체어가 화평이라는 말이에요. 에이레네라는 말인데요. 구약의 말로 하면 이 단어는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샬롬의 방법이 뭐냐고 하면은 에이레네 평화의 방법이 뭐냐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화평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안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이고 원수적인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만들어주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해한 평화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하나는 요즘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들이 유튜브의 제목으로 둘이 하나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이 둘이 하나라는 이 개념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는 말이 있죠. 15절에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예. 이 둘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서로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이렇게 서로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복음성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오늘은 좀 잘 불러야 되겠는데.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참 아름다운 찬양이죠. 우리는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 되는 것이에요. 플러스가 되는 게 있는데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둘이 함께 손을 잡고 나가는 모습. 이게 이방인 교회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손에 손을 함께 잡고 나가는 거죠. 이것이 피의 능력입니다. 우리는요, 피 자체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헌혈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의 육체를, 자기의 목숨을 주셨어요.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건데 그 목적이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가까워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새로운 의미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새로운 의미도 대동소이해요. 16절로부터 1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16절로부터 18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십자가란 말이 16절에 두 번 나오죠. 16절로부터 18절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십자가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화목의 십자가. 둘이 하나라는 말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고 한 몸이 함께 하나님과 화목한다. 나 혼자 화목하는 게 아니라 함께 화목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보세요. 여기서 한 몸은 사실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하여 교회를 이루게 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과의 깨어지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십자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십자가. 참 놀라운 개념인데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원수의 위치에 서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는 그 반대로 원수의 관계를 소멸하게 하고 화목의 관계로 나가게 하는 것이다. 화목의 관계. 셋째 십자가는 평안의 십자가다. 17절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평안이란 말이 두 번 나오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먼 데 있는은 유대인을 말할까요? 이방인을 말할까요? 가까운 데 있는 것은 유대인을 말할까요? 이방인을 말할까요? 당연히 먼 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을 말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나 유대인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이것이 구약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응용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십자가 얘기했죠. 화목의 십자가, 원수된 걸 소멸하는 십자가. 십자가가 있는 곳마다 원수관계가 해결이 돼야 돼요. 십자가가 있는 곳마다 평안이 주어지는 건데 이 모든 십자가의 목표가 뭐냐고 하면 18절입니다. 18절을 보십시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목적이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되었나요? 보통 가족이나 친족들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핏줄이 땡긴다 그런 말 하죠, 그죠? 혈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피를 나누어 봤죠. 남편과 아내에게서 자녀들이 피를 나눠 받으면 뭔가 부모로부터 내려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나한테는 없는 게 자식에게 있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혈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다 보면 교회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도 아주 많죠. 성장 과정도 다 다르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될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물과 기름이 어떻게 해서 한 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것이 원리입니다.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마치 부모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라는 피를 우리가 공유하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이 될 수가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서 교회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어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성만찬을 못 해봤지만 이제 우리도 해야 되겠죠. 그 성만찬의 의미가 뭡니까? 피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건 하나의 샘플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우리 교회에는 유대인 이방인 샘플이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그 정신은 똑같아요. 나와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어떻게 형제로 받아들이고 자매로 받아들이면서 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된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인들을 보는 유대인의 7가지 관점을 봤죠. 저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무할례자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참 많이 다르죠. 어쩌면 세상의 불신자가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관점이 다르지만 전혀 사고방식이 우리와 달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깨트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에 멀리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셨고 이제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피보다 더 강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혈통으로 안 난다고 했을 때 그 브라드 라인 그것 갖고는 안 되는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피로 가까워졌고 한 몸이 되고 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 화목의 십자가,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십자가, 평안의 십자가를 의미를 깨닫고 둘이 함께 남은 십자가가 있다면 나눠지면서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손에 손을 잡고 아버지 앞에 함께 나아가서 한 몸으로 한 교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깊은 뜻을 깨닫고 우리가 한 몸인 것을 한 피를 나눈 하나님의 형제 자매인 것을 깨닫고 더욱 사랑하고 화목하고 평안하며 모든 적대적인 것들을 깨트리면서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예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참 아득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에는 그때 우리의 실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로 이 어마어마한 신앙적 유산을 함께 받는 자가 된 것을 감격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 용납하며 함께 손을 잡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해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새로운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 누리며 형제와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새 몸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